사도행전 10장에 오늘 보면은 계속 그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가이사랴에 이것도 가이사랴도 다 바닷가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빠도 바닷가고 가이사랴도 바닷가예요. 왜 바닷가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그 바닷가까지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루타, 요빠, 가이사랴 이게 다 바다 근방에 있는 도시들이라 볼 수 있죠. 이 가이사랴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심지가 가이사랴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전체를 통괄하는 로마 군대의 전체 우두머리가 천부장이라고 해요. 1000명의 군대를 1000명의 이제 부하를 이끄는 장교가 천부장이죠. 그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가이사랴예요. 근데 그 중에 천부장이니까 밑에 백부장이 10명이 있겠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뭐 능력이 있고 대단히 힘이 있고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도로가도 36절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면은 이 그 백부장인 고넬료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아직까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죠? 유대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해요. 9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9에다 6을 더하면은 15시가 되죠. 15시는 오후 3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인데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뭐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정식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환상이 펼쳐져요. 호라오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것인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면서 아주 밝히 보게 되죠. 그래도 뭐 자기가 환상을 보고자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환상이 자기에게 임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고넬료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가 와서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콜넬리오스,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엠포보스 무서워하여 가로되 두려워하여 가로되 키리오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자기 자신이 천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종임을 인식하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죠.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너의 자비가 너의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정하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죠. 그죠? 유대교만으로도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를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전도도 사람들이 하는 전도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이제 환상이 필요한가? 왜 이런 놀라운 일이 필요한가 하면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정말 그 터닝 포인트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 흩어진 다음에도 항상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이 확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와서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야 확신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구약의 어떤 정결 예식이나 뭐 이런 율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뭐 해야 되는 것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 고넬료를 찾아와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5절에 보면은 네가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다시 청하라. 이렇게 되죠. 욥바는 그 도르가를 살린 곳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자, 그 어느 집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줬어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이제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근데 이게 2절에도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러고 7절에 보면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할 때 사람 하나가 스트라티오테스예요. 스트라티오테스가 뭐냐면 군인이에요. 경건한 군인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그 군인 부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보고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이튿날 이제 아마 하루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 6시였다. 아까 전에 고넬료는 9시쯤에 환상을 받고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다. 6시는 6을 더하면 딱 정오예요. 12시. 낮 12시입니다. 아주 해가 중천에 더 있을 때죠. 근데 이제 지붕에 올라갔죠.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점심 시간이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몽 사몽 간에 이거는 엑스타시스예요. 이게 무화경 놀람 이 뜻인데, 무화경 안에서 하늘이 열렸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그릇은 뭐냐면은 큰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인데 이 보자기는 아마포로 마 같은 거 종류죠. 큰 마 보자기가 같은데 네 쪽 귀를 매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매고 이쪽에 매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짐승들이 들어있죠. 그 네 귀를 매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땅에 들이웠더라. 땅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 안에는 12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되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가르면 코이노스 보통이란 말이에요. 보통에 깨끗지 아니한 카다르토스 불결한 뜻입니다. 일반 세속적이고 불결한 어떤 물건 파스, 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이고 불결한 모든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 베드로가 구약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전히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부정한 속되고 부정한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카다리조예요. 아까 전에 깨끗지 아니하다가 아는 부정이거든요. 카다르토스였는데 깨끗하다는 말은 카다리조. 이건 정화하다. 하나님께서 정화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들이 뭐 회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도 지금 뭐예요? 깨끗하단 말입니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은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했는데, 그 정결함과 부정이 이제 다 기준이 다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정결케 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람을 받아 먹어라, 교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었던 거죠.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느냐? 3번 있었단 말이에요. 3번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이죠. 또 3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고, 3번 있었단 말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다. 3번 부인했다. 확실하게 부인한 거죠. 또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도록 3번이나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죠. 예,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어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 보자기에 있는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진짜 짐승인 줄 알고 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넬료가 딱 왔을 때, 아,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구나. 이방인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다라는 말은 심히 당황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거든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다 하는 것이 디메오마이네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 찾아왔을 때 그냥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하십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성령께서 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면 2 사람을 따라가기 힘들죠. 이방인이고 또 특히 로마 사람들이고 따라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중요할 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진짜 위험하거나 진짜 중요한 때 되면 하나님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나 요셉의 생애를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면은 진짜 위험할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진짜 중요할 때도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막 억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 때 말씀을 열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의 확정을 주셨다.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의로운 남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도 보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이제 베드로하고 같은 경험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이 고넬료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찾아왔다.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거죠. 베드로가 초청해서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은 집에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유숙하게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튿날 일어나 같이 잤다는 말이겠죠.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두어 형제와 함께 갔다.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는 두어 형제도 함께 데리고 같이 가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세례를 주게 되는데 47절에 가니까 이렇게 가요. 나중에 가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더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여기 베드로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욥바 두어 형제를 데려갔는데 두어 형제에게 세례를 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만 세례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형제가 형제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카이사레이아 욥바에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그 고넬료 백부장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죠. 고넬료가 일가와 가는 것은 이제 친척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고넬료가 또 사람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말씀들을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베드로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막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준비된 사람 만난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만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바로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 백부장이 그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가 왔는데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어떤 명예, 돈, 권력 하나도 소용없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제 형제로서 교통하는 거예요.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원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근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정한 곳에도 들어가는 거죠. 28절에 이런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워낙 율법적인 유대인들이니까 눈이 아직 덜 열린 거죠.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교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율법적인 데서 해방이 덜 됐죠,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그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이건 오후 3시라고 그랬죠.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도 필리핀에 갈 때는 13년 전에 필리핀에 갈 때는 내가 지텔부 교회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겠다. 또 이제 여주보 목사님 그때 이제 십자가와 성령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좀 더 2가지를 배우고 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님은 뭐 여주보 목사님 쪽에 십자가와 성령 세미나나 지텔부를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그것도 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영어도 배울 수 없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하나도 못 배우고 그냥 성경만 읽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딱 만나게 했는데 또 그때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잔너 기용의 생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제가 그때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 자아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건 다르다. 아마 고넬료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유대교를 믿는 게 고넬료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모든 일가와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복음을 듣게 되고 한꺼번에 다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왕이 늘 가서 고구마 익었는지 얼마큼 익었는지 찔러본다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익었으면은 추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베드로가 자기가 전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준비된 사람 만나니까 바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좋겠다. 해봤자 고생만 진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도 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 딱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 딱 준비된 사람이 있고, 예, 춘천도 그렇고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가봐야 아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가 뭐겠어요? 외모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또 자기의 행위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여기 고넬료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죠. 할례 안 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 사람의 모양을 기준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경계가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10장입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각 나라 중에서 이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내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유케 되면서 나라의 경계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면 이제 35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3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냐? 만유의 주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시아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 어떻게 되셨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 화평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화평하게 됐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었다.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두루 전파된 말씀, 그게 뭐죠? 화평의 복음이죠. 화평의. 이 화평의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져 나사렛 예수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착한 일을
행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착한 일을 어떻게 했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지 않고는 착한 일을 행하거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거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스티븐 맥베이의 그 은혜의 비밀 보면 일과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열심히 사역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함 가운데 약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성령이 지혜를 주고 성령이 능력으로 행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새로운 피조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야 우리도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력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셨다. 그게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거든요. 이제 어제도 이제 이번에도 이제 순천에 모임을 가고 어제도 우리 교회 한 형제로부터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오해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비밀 가운데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기 비밀을 읽은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제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막 놀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막 놀아. 그러면요, 막 놀면 뭐 일이 되느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 육이고 노는 것도 내 육이란. 어차피 육이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고 놀아도 안 돼. 육으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왜 노력하지 않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고 안식이 되어서 노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놀기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의존함이 없이 놀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됐다. 이제 아무것도 우리 의무가 없다. 우리가 교회도 주일 성수를 꼭 안 해도 되고 11조도 꼭 안 해도 되고 내가 아무런 의무가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의무가 없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정말 우리는 자유케 됐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걸 또 율법으로 받아요. 내 중심적으로 받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내가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껏 놀자. 근데 그거를 이제 적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유를 주신 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됐는가? 그리고 자유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자,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의무에 대해서 자유케 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어디서 자유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첫 번째 그 자유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걸 통틀어서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의무로부터만 자유해졌다. 그냥 자유의 한 부분에 속해요. 그럼 내가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내 중심적인 자유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중심성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돼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살리는 기회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 부분만 들으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 전체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자,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땅,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죽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 말은 저주받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다. 자,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건 아니다. 부활의 증인 500명에게만 딱 보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부활의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만 나타내셨다. 부활. 자, 42절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하필 500명한테만 보이셨는가? 아마 500만 명이 보이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제 기준이 예수란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고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가 돼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죠. 또 신약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 있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죠? 예수의 이름이 왜 필요한가?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함이라 하는, 죄라 하는 건요, 하마르티아예요. 자,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죄사함으로 번역했죠. 이 죄가 하마르티아는 죄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죄를 상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도 아페시스예요. 이거는 사함도 되지만 석방도 돼요.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석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들의 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번역은 죄로부터의 석방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죄들의 면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석방, 해방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증거될 때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들의 사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은 결국은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증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 사함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사함과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석방까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다 뭐죠? 다 은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어진다. 그 구원의 개념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석방이 안 이루어져요. 그건요, 평생 이게 안 돼요. 죄사함은 완벽하게 설명해요. 근데 죄사함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해방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부패들이 일어나고, 한 개인 성도 안에도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그 죄의 권능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있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안 하죠. 우리 동네 부흥사들처럼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 1도 없어요. 맞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베드로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예, 이거 에피피프라는 말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오순절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교통하게 될 때 그 말씀의 교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죠? 아까 전에 욥과 두어 형제죠, 그죠? 욥과 두어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라 자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죠. 지금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고넬료를 받았을지 몰라도 친척과 가까운 사람 다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자,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할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럼 할례가 필요 없으면은 심각해져요. 그러면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보면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폐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기 이전에 바로 성령이 부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으로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바로 와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사도행전을 촘촘하게 덜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순서를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순서를 알게 돼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놔야지 나중에 안 속게 돼요. 이단들이나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에게 안 속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령을 받았죠. 여기 보면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직. 그죠? 이 사람도 회개도 안 했어. 그냥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바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누가 놀랐느냐?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와, 할례 안 받은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46절에 이는 어떻게 되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야, 이들이 뭐 할례도 안 받았는데 바로 성령 받으니까 바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놀라게 된 거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라는 말은 그죠?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크리스찬들.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자,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아. 물 세례는 그냥 형식이죠.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같이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더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10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